오늘은 에스겔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 과부를 했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얼교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며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당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 사명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며 공의로 재판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자로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가진 선지자에게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며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예루살렘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자초하는 죄 백성들의 모습. 심판하시는 연한의 때 날짜와 시간은 정하지 않으셨지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과 행위가 어떠한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당연히 있어요.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권세대로 피를 흘렸다. 고관,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를 사사로운 욕망과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력 남용, 무지한 피를 흘린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요. 또 그들이 7절에 부모를 없인 여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고관들의 부패 타락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다. 나그네 학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다 범하고 있었네요. 솔선수범해야 될 지도자 고관들의 부패와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예수님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짓 목자들, 그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을 주도한 캐톨릭, 오늘날 교회 목사, 또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교인들을 과거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은 어떠한고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건 제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요. 가장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예요. 부모.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요.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도리예요. 그만큼 이것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실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폐역하고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혹은 사회와 개인의 특성이 왔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다. 신명기 5장 16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며 섬기며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된다. 매우 중요하겠죠.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녀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식들을 그냥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부모들, 그 패역함을 우린 보게 됩니다. 또 부모를 멸시하고 대적하며 홀대하는 패역한 자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켜서 아주 교만하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더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하는데 세속화에 깊이 빠져 악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그와 가업을 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힘없는 부모,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내다 버리고 유기하는 이런 폐역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냥 개나 강아지를 버리듯이 부모를 버려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나그네를 학대하였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학대하다, 오셰크,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사기를 친다는 뜻도 있고 강탈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네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대적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전에 나그네 되었음을 생각하고 절대 나그네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과 옷을 주셨다. 이와 같이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은 고아나 과부의 것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억울한 송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소외된 자들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마땅한 태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거나 이런 자들과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반드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확인해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라는 거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폐역한 세대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8절에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물, 안식일을 더럽혔네요. 이는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제사와 제물의 성전의 기물들을 업신여기는 죄악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대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말씀하시죠. 속건제가 성물을 더럽힌,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가까이 하거나 성물을 만지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거나 헌금을 한 부정한 이익을 얻어 헌금을 하는 일, 봉사하는 일, 부정한 몸,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없는가? 목회자들이 헌금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 이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의미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살인을 목적으로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중상과 모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익. 이런 목사들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9절에 살인은 목적으로 이간을 붙이는 자들도 있었다. 이간을 붙인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중상 모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 방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고 하셨고요. 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산 위에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고 재물을 먹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죠.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꼭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이고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이건 우상숭배죠. 산당에서 우상숭배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자, 이웃집 아내와 다른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동시에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난 자도 있었다고 했고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다.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며느리를 더럽혔다. 이런 음행의 죄거든요. 이거 간음, 은행. 이건 은밀한 중에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란한 죄악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은밀한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이게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거든요. 이런 죄들은. 음행과 관련된 죄악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의 음행,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 이웃 아내, 간음, 며느리까지 더럽혀요.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악행이 모든 시대였다. 오늘날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신명기 27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 심각한 일이죠. 레위기 18장 7절 8절에도 내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 하체다.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계모와의 음행, 간음 절대 하나님께서 이건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레위기 18장 19절에도 물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에 가까이 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15절에도 너는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해서 안 된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의 관계로 주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같은 가족들 간에 근친상간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 여기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육체적 정욕에 이끌려 범죄하는 음행들이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오늘날도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종종 쉽게 접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뇌물은 정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악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가 공정하게 취급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뇌물을 받고 힘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악한 죄인들을 돈을 벌고 무지한 자로 만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목도하고 있는 바이고요. 악한 자들의 특성,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검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뇌물과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네. 악을 조장하고 패역한 자들을 무죄하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의의를 바르게 판단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죄 없는 사람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일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막한 때란 증거가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36절에도 너는 이자를 받지 말라. 편돈, 이자, 원금에 이런 일을 또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론 이자를 받는 일은 이방인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서는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빌려주고 절대 이자를 받지 마라.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랬죠. 신명기 13장 19절 이하에도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꿔주면 이자는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절대 받아서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누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함께 나누어 주고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익을 탐해서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다 그랬어요. 와, 이런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온갖 악행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재물과 관련된 범죄, 또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는 일들, 우상숭배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런 심각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우쳐주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런 죄악 가운데 향하게 된 원인이 뭐냐?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성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관심, 무지.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무지죠. 감찰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엄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완악함.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도다. 레위기 2장 32절에도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가 이와 같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죄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죄의식도 없어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사람들이 범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무관심, 무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매일같이 경건의 혼란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고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네요. 그들의 죄악은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가정에서부터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범죄함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피 흘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런 온갖 더러운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성적인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학대하거나 빼앗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뇌물을 받고 악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고 죄 없는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런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여, 이런 부끄러운 죄악들,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다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